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치유의 순간들, 그 근원적인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재의식의 대가 조셉 머피의 가르침과 고대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창조의 힘을 깨우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빛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고대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메랄드 마인드라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을 온전히 재생시키기 위한 신성한 설명서이자 빛나는 지도입니다. 여기 담긴 모든 단어는 잠든 잠재력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개념은 내면의 변화라는 거룩한 불꽃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며 건강과 풍요, 그리고 완벽한 조화라는 영원한 코드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가능한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에메랄드 마인드가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재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과정,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 밤사이 이루어지는 신체 조직의 회복, 배신 뒤에 찾아오는 용서의 마음, 그리고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평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예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적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몸은 영혼의 거울이며 영혼은 우주적 마음의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치유는 이 우주의 법칙과 의식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신비로운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니며 당신의 질병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자 지도이며 당신 안의 모든 것을 재생하고 변형시키고 향상시킬 힘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잠재의식이 그려놓은 길입니다. 고대의 헤르메스 지혜가 담긴 에메랄드 타블렛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하나인 존재의 기적을 이루노라. 이는 난해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관념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각인되는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품은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건축 설계도가 집보다 먼저 존재하듯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장기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정신 영역에 담긴 내용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성전을 탐험하는 에메랄드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질병의 상징들을 잊혀진 언어를 해독하듯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성전이며 마음은 건축가이고 당신의 말은 재생에 살아있는 시안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학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래의 자리,
즉 내면의 치유와 함께하는 동반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치료법이라도 내면으로부터 치유하는 숭고한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차가운 논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질병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육체적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적 진화의 문턱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 돼지가 마음을 열듯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야기의 각 장이 당신 안에 건강과 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기하학을 심게 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재생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신성한 마음에 살아있는 연장선입니다. 제1장 정신의 법칙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 지혜의 초석이자 모든 치유 예술의 본질적인 전제입니다. 헤르메스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은 전체는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나 단순한 철학적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진술입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 그리고 환경이 생각과 잠재의식적 신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에 의해 유지되는 정신적 투영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을 설계하는 정신적 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경전인 성경 창세기에도 이러한 지혜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은 아이디어를, 모양은 물질을 구조화하는 정신적 진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각이라는 미묘한 실체로 만드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신경 프로그래밍 또는 정신지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유전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내용의 가시적인 메아리입니다. 20세기 중반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신경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법칙을 공식화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 간단한 문장은 지속적인 생각이 뇌 회로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렬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 물질 자체에 각인됩니다. 그러나 헵이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 가소성이 육체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의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뇌가 변하는 것은 마음이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연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정신신체성, 즉 마음의 문제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 3번, 깨어난 후 3번 반복할 간단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강물처럼 나를 통해 흐릅니다. 3주째 되던 날, 그녀는 통증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6주째에는 직장으로 복귀했고 3개월째에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었으며 그 결과로 활력을 수확한 것입니다. 모든 장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간은 억압된 분노를, 심장은 사랑의 표현 또는 거부를, 폐는 존재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각 세포는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인 원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 기억력은 나빠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뉴런에 파괴적인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정신적으로 명료하다라고 확언한다면 당신의 신경계가 복종할 새로운 기하학을 심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MRI 없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르메스 철학의 경전인 카발리오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주는 전체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정신적 창조물이다. 인간의 몸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소우주입니다. 당신의 장기는 지속적인 정신적 진동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상입니다. 진동을 바꾸면 장기도 바뀝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저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손떨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죠. 상담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픈 아내를 돌볼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내 마음은 굳건하고 내 손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신성한 힘입니다. 하루 3번, 7주 동안 이 기도를 반복하자 그의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과학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육체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육체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일련의 생화학적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결국 증상 또는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몸이 전쟁터가 아니라 경작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심으면 빛을 거둘 것이고 두려움을 심으면 질병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진정한 의학입니다. 마음을 치유하여 몸을 회복시키는 것. 하지만 기계적으로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느껴야 합니다. 내면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분석의 언어가 아닌 감정이 실린 드라마의 언어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추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래밍 하십시오. 훈련처럼 꾸준히 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모든 말이 전류를 씹는 전기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활력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운동 중추를 활성화하고 순환을 자극하며 잠자고 있던 유전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쳤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내부 에너지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몸은 폭군이 아니라 충실한 하인입니다. 몸은 받는 정신적 명령에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왜 나는 아플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어떤 이미지를 품어왔는가? 어떤 생각에 두려움 또는 욕망이라는 먹이를 주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포는 조직화된 마음이며 모든 장기는 굳어진 생각입니다. 실천훈련, 의식적인 세포 재프로그래밍 연속 7일 동안 잠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 다음에 정신적 의식을 수행하십시오. 3분간 조용히 앉아 당신의 몸을 각 장기에 밝은 점들이 있는 빛의 지도라고 상상하십시오. 천천히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완벽한 건강입니다. 나의 세포들은 신성한 법칙에 복종합니다. 내 몸의 원형은 조화입니다. 그 원형이 빛의 인장처럼 당신의 장기에 각인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시각화하십시오. 무한한 영이시여,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 기분, 호흡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일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칙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대로 됩니다. 제2장 세포의 상법칙, 빛의 몸, 육체의 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는 두 번째 위대한 헤르메스 원칙인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의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위와 아래가 거울처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이 다른 차원을 그 진동 밀도에 따라 반영하는 프랙탈 구조, 즉 유사한 건축 구조를 설명합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심오한 것은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원자들의 집합체인 육체는 보이지 않는 패턴의 가시적인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바로 빛의 몸입니다. 당신의 간은 효소로 번역된 아이디어이며 위는 산과 조직으로 변형된 조상의 신념입니다. 이미지에 복종하지 않는 살점은 단일 인치도 없습니다. 모든 세포는 비물질적인 청사진에 따라 접히고 분열하고 조직됩니다. 그 청사진은 바로 구조화된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썼을 때 그는 육체적 건강과 내면 상태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관계를 정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즉 진동 차원과 영적 인식이 번성함에 따라 당신의 장기도 번성합니다. 육체의 몸은 태양 아래 있는 몸이 그림자를 만들듯 빛의 몸을 따라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플라시보 연구센터의 최근 연구들은 헤르메스와 예언자들이 이미 알았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몸은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대에 반응합니다. 치유 물질을 받았다고 믿는 환자들은 뇌화학, 면역 기능, 혈압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몸은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은 생물학적 명령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이라는 말을 들었죠. 저는 그녀에게 수천 명의 몸을 회복시킨 확언을 가르쳤습니다. 나의 세포들은 지금 신성한 법칙에 복종한다. 그녀는 매일 밤 척추에 손을 얹고 황금빛이 폭포처럼 내려오는 것을 시각화하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병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원형 청사진의 복원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장기는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에너지 서명, 즉 지도입니다. 간은 내면의 정의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폐는 표현의 자유와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신장은 감정과 신념을 걸러냅니다. 심장은 사랑과 연결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 또는 두려움 속에서 품고 있는 정신적 영화가 투영되는 활성 스크린입니다. 제3장 진동과 소리의 법칙 재구성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 원어인 로고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계를 조정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조직적인 에너지, 즉 원초적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썼을 때 그는 진동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동, 진동,
그리고 말해졌을 때 가시적인 현실을 형성한 음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르메스의 진동 법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쉬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영적 진실입니다. 당신 망막의 전자에서부터 폐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또 그에 반응합니다. 이 주파수들이 조화의 패턴에 맞춰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두려움이나 분노에 의해 왜곡되면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반항하는 물질이 아니라 왜곡된 주파수입니다. 일본의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의 실험은 이를 아름답고 엄격하게 보여줍니다. 물이 조화로운 단어나 음악, 의도에 노출되면 그 결정은 대칭적인 기하학을 형성합니다. 증오나 욕설, 혼란스러운 소음에 노출되면 결정은 부조화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몸이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말, 듣는 음악, 내면의 대화로 어떤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소리는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물리적 파동일 뿐만 아니라 진동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음조, 모든 속삭임에는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이 잠재의식에 침투하여 신체의 에너지 구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단어는 진동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피곤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절대 낫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에너지체에 부조화의 주파수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듣고 모든 분비샘이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 불평, 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기 위해 정밀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4장 감정의 양극성 법칙. 고통을 힘으로 변환하기. 모든 감정에는 반대 극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끝없는 심연이 아니라 용기의 이면이며, 슬픔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창의력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정체된 에너지의 신호입니다. 자석에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두 개의 끝이 있듯이 당신의 영혼 또한 모든 감정 상태의 양극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르메스의 양극성 법칙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며 모든 것에는 극이 있고 모든 것에는 반대의 쌍이 있다. 비슷한 것과 상반된 것은 같다. 변화의 핵심은 부정적인 극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성시키는 것, 즉 의식적인 이해를 통해 반대 극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물리적인 장기가 아니라 내면의 양극성이 결정되는 감정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용기, 죄책감이나 사랑, 질투나 감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삶이 흘러나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고대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선구자인 엘버트 앨리스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 자체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유발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면 감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변성을 시작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 반전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축복하고 놓아줍니다. 나는 이 에너지를 가장 높은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고통이었던 것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확언은 시가 아니라 언어의 연금술입니다.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은 뇌의 감정 회로를 다시 쓰고 주변에 방출하는 진동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5장 생명의 리듬 법칙. 우주의 맥박과 항상성 자연에서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맥동하고 숨쉬며 생명을 유지하는 우주 심장의 박동처럼 정확한 주기로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행성의 움직임, 사계절, 달의 위상, 조수간만, 수면과 각성주기, 혈액의 흐름, 그리고 호흡의 리듬에서 발견됩니다. 헤르메스의 리듬 법칙은 모든 것은 흐르고 또 흘러나간다. 모든 것에는 전진과 후퇴의 시기가 있다. 모든 것은 오르고 또 내린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기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혼돈으로 고통받습니다. 인체는 살아있는 진자입니다. 모든 장기, 모든 호르몬, 모든 생물학적 기능은 정밀한 리듬에 반응하며 이 리듬이 중단될 때 질병이 발생합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시간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견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장기간의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으로 일주기 리듬을 바꾸면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것을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건강은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내면의 리듬입니다. 제6장 잠재의식의 인과 법칙. 내면의 실험실 당신의 몸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질병은 없으며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이 진술을 엄격하게 이해한다면 당신은 숙명론, 미신, 그리고 희생자 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법칙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몸의 모든 결과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헤르메스 원칙인 인과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물학적 결과를 낳는 정신적 원인의 변화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약속이나 신앙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인과 관계의 공식입니다. 구하라는 동사는 원인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구절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잠재의식이 어떤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신체적 경험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생화학적, 신경학적, 전자기적 과정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제7장 정신적 성의 법칙. 새로운 조직의 잉태 창조는 축적된 노력이나 맹목적인 우연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방출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 시약과 자궁이라는 두 영원한 원리 사이의 진동적 융합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범주가 아닌 우주적 원리로서의 헤르메스의 성법칙입니다. 성은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에는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있으며 성은 모든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극성의 결합을 통해 창조합니다. 몸에 새로운 조직을 잉태하고 싶다면 당신 안에서 활동적인 아이디어와 수용적인 믿음을 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우주적 공명이 담긴 구절로 이를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뿌려진 말씀을 받아 육신으로 바꾸는 순수한 여성적 원리, 즉 정신적 자궁을 상징합니다. 이 동해 없이는 치유도 없고 이 결합 없이는 재생도 없습니다. 결론, 에메랄드 유산 모든 진정한 지혜는 두려움이나 이기심에 의해 억눌릴 때 정체되고 부패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처럼, 방사되지 않는 빛처럼, 공유되지 않는 지식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영적 힘도 전달되지 않을 때 그 활력을 잃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아서 씨를 뿌릴 때 번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확장을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자의 마지막 행위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것은 자라고 전달된 것은 강해지며 사랑으로 공유된 것은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가시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지혜는 책 속에 갇혀 있거나 기억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과학이며 모든 인간이 자신의 몸과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타고난 권리입니다. 이 에메랄드 지도를 통해 당신이 경험한 치유와 변화를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위대한 창조자를 다시 발견하고 그 빛으로 당신의 삶과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에 평화와 온전한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치유의 순간들, 그 근원적인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재의식의 대가 조셉 머피의 가르침과 고대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창조의 힘을 깨우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빛나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고대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메랄드 마인드라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명을 온전히 재생시키기 위한 신성한 설명서이자 빛나는 지도입니다. 여기 담긴 모든 단어는 잠든 잠재력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개념은 내면의 변화라는 거룩한 불꽃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며 건강과 풍요, 그리고 완벽한 조화라는 영원한 코드를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가능한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에메랄드 마인드가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재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기적에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것을 기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과정,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 밤사이 이루어지는 신체 조직의 회복, 배신 뒤에 찾아오는 용서의 마음, 그리고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평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예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밀하게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적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몸은 영혼의 거울이며 영혼은 우주적 마음의 표현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치유는 이 우주의 법칙과 의식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납니다.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신비로운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결함 있는 기계가 아니며 당신의 질병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자 지도이며 당신 안에 모든 것을 재생하고 변형시키고 향상시킬 힘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 잠재의식이 그려놓은 길입니다. 고대의 헤르메스 지혜가 담긴 에메랄드 타블렛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하나인 존재의 기적을 이루노라. 이는 난해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관념이 어떻게 물질 세계에 각인되는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품은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건축 설계도가 집보다 먼저 존재하듯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장기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의 정신 영역에 담긴 내용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성전을 탐험하는 에메랄드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질병의 상징들을 잊혀진 언어를 해독하듯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성전이며 마음은 건축가이고 당신의 말은 재생에 살아있는 시안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학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본래의 자리, 즉 내면의 치유와 함께하는 동반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치료법이라도 내면으로부터 치유하는 숭고한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차가운 논리가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질병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육체적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적 진화의 문턱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지가 마음을 열듯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야기의 각 장이 당신 안에 건강과 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기하학을 심게 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재생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신성한 마음에 살아있는 연장선입니다. 제1장 정신의 법칙.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 지혜의 초석이자 모든 치유 예술의 본질적인 전제입니다. 헤르메스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은 전체는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시적인 비유나 단순한 철학적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진술입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 그리고 환경이 생각과 잠재의식적 신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트릭스에 의해 유지되는 정신적 투영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적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생물학을 설계하는 정신적 공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경전인 성경 창세기에도 이러한 지혜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은 아이디어를,
모양은 물질을 구조화하는 정신적 진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각이라는 미묘한 실체로 만드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신경 프로그래밍 또는 정신지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유전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내용의 가시적인 메아리입니다. 20세기 중반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신경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법칙을 공식화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 간단한 문장은 지속적인 생각이 뇌 회로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렬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 물질 자체에 각인됩니다. 그러나 헵이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이 가소성이 육체의 속성이 아니라 영혼의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뇌가 변하는 것은 마음이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강연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정신신체성, 즉 마음의 문제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전 3번, 깨어난 후 3번 반복할 간단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강물처럼 나를 통해 흐릅니다. 3주째 되던 날, 그녀는 통증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6주째에는 직장으로 복귀했고 3개월째에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었으며 그 결과로 활력을 수확한 것입니다. 모든 장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간은 억압된 분노를, 심장은 사랑의 표현 또는 거부를, 폐는 존재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각 세포는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인 원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 기억력은 나빠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뉴런에 파괴적인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정신적으로 명료하다라고 확언한다면 당신의 신경계가 복종할 새로운 기하학을 심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MRI 없이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르메스 철학의 경전인 카발리오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주는 전체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정신적 창조물이다. 인간의 몸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소우주입니다. 당신의 장기는 지속적인 정신적 진동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상입니다. 진동을 바꾸면 장기도 바뀝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저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남성은 손떨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죠. 상담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픈 아내를 돌볼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내 마음은 굳건하고 내 손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신성한 힘입니다. 하루 3번, 7주 동안 이 기도를 반복하자 그의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과학이었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육체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육체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일련의 생화학적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결국 증상 또는 건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몸이 전쟁터가 아니라 경작지라고 말합니다. 빛을 심으면 빛을 거둘 것이고 두려움을 심으면 질병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진정한 의학입니다. 마음을 치유하여 몸을 회복시키는 것. 하지만 기계적으로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느껴야 합니다. 내면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분석의 언어가 아닌 감정이 실린 드라마의 언어에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추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생각을 재프로그래밍하십시오. 훈련처럼 꾸준히 하십시오. 당신의 뇌를 모든 말이 전류를 씹는 전기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활력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운동 중추를 활성화하고 순환을 자극하며 잠자고 있던 유전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쳤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내부 에너지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몸은 폭군이 아니라 충실한 하인입니다. 몸은 받는 정신적 명령에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왜 나는 아플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어떤 이미지를 품어왔는가? 어떤 생각에 두려움 또는 욕망이라는 먹이를 주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포는 조직화된 마음이며 모든 장기는 굳어진 생각입니다. 실천훈련, 의식적인 세포 재프로그래밍 연속 7일 동안 잠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 다음에 정신적 의식을 수행하십시오. 3분간 조용히 앉아 당신의 몸을 각 장기에 밝은 점들이 있는 빛의 지도라고 상상하십시오. 천천히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완벽한 건강입니다. 나의 세포들은 신성한 법칙에 복종합니다. 내 몸의 원형은 조화입니다. 그 원형이 빛의 인장처럼 당신의 장기에 각인되는 기하학적 형상으로 시각화하십시오. 무한한 영이시여,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 기분, 호흡의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일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칙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믿는 대로 됩니다. 제2장 세포의 상법칙, 빛의 몸, 육체의 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는 두 번째 위대한 헤르메스 원칙인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의 살아 숨쉬는 심장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위와 아래가 거울처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이 다른 차원을 그 진동 밀도에 따라 반영하는 프랙탈 구조, 즉 유사한 건축 구조를 설명합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서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더 심오한 것은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원자들의 집합체인 육체는 보이지 않는 패턴의 가시적인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바로 빛의 몸입니다. 당신의 간은 효소로 번역된 아이디어이며 위는 산과 조직으로 변형된 조상의 신념입니다. 이미지에 복종하지 않는 살점은 단 1인치도 없습니다. 모든 세포는 비물질적인 청사진에 따라 접히고 분열하고 조직됩니다. 그 청사진은 바로 구조화된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세 번째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썼을 때 그는 육체적 건강과 내면 상태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관계를 정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즉 진동 차원과 영적 인식이 번성함에 따라 당신의 장기도 번성합니다. 육체의 몸은 태양 아래 있는 몸이 그림자를 만들듯 빛의 몸을 따라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플라시보 연구센터의 최근 연구들은 헤르메스와 예언자들이 이미 알았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몸은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대에 반응합니다. 치유 물질을 받았다고 믿는 환자들은 뇌화학, 면역 기능, 혈압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몸은 물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은 생물학적 명령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이라는 말을 들었죠. 저는 그녀에게 수천 명의 몸을 회복시킨 확언을 가르쳤습니다. 나의 세포들은 지금 신성한 법칙에 복종한다. 그녀는 매일 밤 척추에 손을 얹고 황금빛이 폭포처럼 내려오는 것을 시각화하며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병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원형 청사진의 복원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장기는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에너지 서명, 즉 지도입니다. 간은 내면의 정의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폐는 표현의 자유와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신장은 감정과 신념을 걸러냅니다. 심장은 사랑과 연결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당신이 믿음 또는 두려움 속에서 품고 있는 정신적 영화가 투영되는 활성 스크린입니다. 제3장 진동과 소리의 법칙 재구성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 원어인 로고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의 질서를 부여하고 세계를 조정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조직적인 에너지, 즉 원초적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썼을 때 그는 진동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동, 진동, 그리고 말해졌을 때 가시적인 현실을 형성한 음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헤르메스의 진동 법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쉬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영적 진실입니다. 당신 망막의 전자에서부터 폐세포에 이르기까지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주파수를 방출하고 또 그에 반응합니다. 이 주파수들이 조화의 패턴에 맞춰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두려움이나 분노에 의해 왜곡되면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반항하는 물질이 아니라 왜곡된 주파수입니다. 일본의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의 실험은 이를 아름답고 엄격하게 보여줍니다. 물이 조화로운 단어나 음악, 의도에 노출되면 그 결정은 대칭적인 기하학을 형성합니다. 증오나 욕설, 혼란스러운 소음에 노출되면 결정은 부조화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몸이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말, 듣는 음악, 내면의 대화로 어떤 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소리는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물리적 파동일 뿐만 아니라 진동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음조, 모든 속삭임에는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이 잠재의식에 침투하여 신체의 에너지 구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단어는 진동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피곤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절대 낫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에너지체에 부조화의 주파수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듣고 모든 분비샘이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농담, 불평, 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기 위해 정밀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4장 감정의 양극성 법칙,
고통을 힘으로 변환하기 모든 감정에는 반대 극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끝없는 심연이 아니라 용기의 이면이며 슬픔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창의력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정체된 에너지의 신호입니다. 자석에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두 개의 끝이 있듯이 당신의 영혼 또한 모든 감정 상태의 양극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르메스의 양극성 법칙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며 모든 것에는 극이 있고 모든 것에는 반대의 쌍이 있다. 비슷한 것과 상반된 것은 같다. 변화의 핵심은 부정적인 극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성시키는 것, 즉 의식적인 이해를 통해 반대 극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물리적인 장기가 아니라 내면의 양극성이 결정되는 감정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용기, 죄책감이나 사랑, 질투나 감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삶이 흘러나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고대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선구자인 엘버트 앨리스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건 자체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유발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상황에 부여한 의미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면 감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변성을 시작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 반전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감정을 축복하고 놓아줍니다. 나는 이 에너지를 가장 높은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고통이었던 것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확언은 시가 아니라 언어의 연금술입니다.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은 뇌의 감정 회로를 다시 쓰고 주변에 방출하는 진동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5장 생명의 리듬 법칙. 우주의 맥박과 항상성 자연에서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맥동하고 숨쉬며 생명을 유지하는 우주 심장의 박동처럼 정확한 주기로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이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행성의 움직임, 사계절, 달의 위상, 조수간만, 수면과 각성주기, 혈액의 흐름, 그리고 호흡의 리듬에서 발견됩니다. 헤르메스의 리듬 법칙은 모든 것은 흐르고 또 흘러나간다. 모든 것에는 전진과 후퇴의 시기가 있다. 모든 것은 오르고 또 내린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기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혼돈으로 고통받습니다. 인체는 살아있는 진자입니다. 모든 장기, 모든 호르몬, 모든 생물학적 기능은 정밀한 리듬에 반응하며 이 리듬이 중단될 때 질병이 발생합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시간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견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장기간의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으로 일주기 리듬을 바꾸면 유전자 발현이 활성화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것을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건강은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내면의 리듬입니다. 제6장 잠재의식의 인과법칙. 내면의 실험실 당신의 몸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질병은 없으며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이 진술을 엄격하게 이해한다면 당신은 숙명론, 미신, 그리고 희생자 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법칙을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몸의 모든 결과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헤르메스 원칙인 인과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원인에는